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샬롬, 화평의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충만한 기쁨과 생명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반복된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장송곡, 애가로 시작합니다.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종종 라인방을 통해 장례 부고를 듣습니다. 어쩌면 내 가족의 부고가 올라갈 때도 있고 순원이나 다른 공동체의 부고도 있습니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의 부고가 올라오면 관심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올라온 부고를 읽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고 김소리 성도 장례는 새로운 교회 주관으로 몇 시 위로 예배와 입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관속을 들여다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장래에서 불리는 죽은 이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죽음을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군사적인 성공과 더불어 경제도 번창하여 많은 부를 나라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별장이 있고 여름 별장도 구분할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종교는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제사가 드려지고 악기와 노래를 동반한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이 곳곳에 흘러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축제일에 성소에 다들 모여 있을 때 이러한 애곡의 메시지를 소리 높여 외쳤을 것이라 여깁니다. 종교적인 날에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포도주와 교제가 풍성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고대 근동에는 이 시 가운데 나라를 마치 사람처럼 흔히 표현하곤 했습니다. 처녀라는 말은 일찍 죽었다는 의미를 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니 왜?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경제적인 번성과 정치와 군사적 힘이 한창인 이스라엘이 갑자기 몰락한다는 것은 아직 꽃이 피기도 전에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선 아모스 1장에서 다메섹, 블레셋, 두로 등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신나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과 어찌 너희가 같겠냐 했겠죠. 그런데 어느새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사마리아의 부유한 자들을 책망하며 이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더니 이제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송장 취급을 받으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고 아모스가 과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 쓰러져서 약속받은 삶을 짧게 마감한 처녀 이스라엘의 관을 들여다보며 소리치는 아모스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모스 5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저 멀리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되었던 애굽을 연결하는 중간입니다. 이방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후 그 민족을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밖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언약 밖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는 계속해서 죽음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전쟁이 나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어느 한편만 신실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로서 열방의 본이 되고 빛을 비추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할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열방의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실 때조차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로 이를 어겼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에요. 제가 올해 뉴욕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미국에 가봤거든요. 뉴욕 시내 한복판을 걷는데 아주 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 담배는 한국 담배랑 냄새가 다른가 보다. 제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 냄새였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로 불렸던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한복판이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넘쳐나 저의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들에게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죽음의 악취는 이미 사회의 구석구석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은 1절에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은 처녀 이스라엘에게 너가 죽었다라고 사망 기사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미 죽은 자가 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왜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어떠한 불가능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임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선언하신 목적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에요. 너희는 죽어 있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지명이지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고백했던 곳입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과연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을 들은 장소입니다. 이삭 역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그 지역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을지 훤히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들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과 희생제물, 순례만 볼 때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교적인 허영과 자랑, 외식과 위선만 있는 종교 행사에 불과했고 하나님 없는 종교였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보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정의를 쓴 쑥, 독초로 바꾸었습니다. 독초는 사람을 병들고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자연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고 계신 유일한 주권자로 소개합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배후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 이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라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인 예배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은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재판하는데 의로움은 상실되었어요. 바른 말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의를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법정 자체가 불의한 도구가 되어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강자의 부당한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는 종교가 타락한 결과가 낳은 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떠올리게 됩니다. 아모스보다 훨씬 위대한 분께서 신약 시대인 교회를 향해서도 사망 기사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인데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이 과연 우리의 죽음입니까? 때로 우리는 몸에서 숨을 쉬고 몸이 움직여진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으면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비록 아프고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마침내 죽을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어 섬기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 모두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베델 모두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에서 우리는 모두 돌아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인 죽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조차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삶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로 여기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참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주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과 관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